오늘은요, 여러분과 이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재능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도 쌤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여러분 안에 조직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눌 텐데요.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이 디모스전서 1장 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라는 말씀 안에 우리 한번 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 원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은 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agree 합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바울의 무엇을? 충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통해서 받았고 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능력보다 충성을 요구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identification, definition에서 충성은 어떤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충성스럽다라고 여기십니까?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헌신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 보니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즉 충성은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신뢰를 쌓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딥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있으면 믿음직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위 같은 충성. 바위 같은 충성. 여러분, 한 나무가 절벽 위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나무 뿌리가 깊게 바위에 박혀 있는 덕분입니다. 우리의 충성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이하에 자신이 겪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맞음, 감옥, 위험, 배고픔, 추위 등을 셀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충성은 하나님께 하는 충성인데 그 무엇 작은 것으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나누어지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은 여러분 충성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보다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인성을 가진 우리 하나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을 어떻게 고난 안에서 자기의 그 능력에 그 이끌으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일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보다 무엇을? 충성을 먼저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성이 없는 능력은 결코 실패로 이어지지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디슨의 그 실패와 성공 이야기 다 아시죠?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발명을 그 과정에서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0번이나 실패하고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그 1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다? 그 좌절함이 왜 왔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끈기와 충성이 어떻게 세상을, 우리 이 안을 밝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면 크게 문 것을, 크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충성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자그마한 우리 사모님 오셔서 피아노 쳐주시고 그 자그마한 몸매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는 거, 이런 이 작은 충성, 그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충성이 이 교회를 웃음으로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은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 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종이 한 장 그걸 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주는 그 작은 일, 이런 것들입니다. 강덕성에서 이 작은 물컵 갖다 주는 이 작은 일, 이것이 바로 충성의 시작임을 믿고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한번 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큰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밤에 일하고, 요새 밤에 일 안 하시나? 뭐 어떻든 간에 일하시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작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참 그때 보면 힘든데 와서 같이 예배 보는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를 쫓아다니냐, 이런 작은 일 하는 것들이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한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큰 교회에서 몇 푼 던져주는 것,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동행하는 그 작은 일, 그것이 저의 위로,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기쁨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제가 나름 얘기했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잘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마음, 이것이 작은 일이고 충성된 일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묵묵히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큰 일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충성은 여러분 계속되어야 합니다. 충성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헌신. 할렐루야. 그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도 그저 주님 안에서 작은 그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충성했다가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충성이 흔들릴 때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충성은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폴레옹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나폴레옹의 충성된 변화, 병사에 대해서 아시죠? 나폴레옹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다친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았느냐? 병사는 저는 황제께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충성들의 대답을 통해서 나폴레옹은 감동해서 그를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위하여 귀하게 여기시고 큰 일꾼으로 세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능력이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바울이 변하지 않는 충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큰 능력을 허락하시라 믿습니다.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음성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대답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예를 들었을 때요. 자, 예하고 나서 아이고 당연하죠, 해야죠 나서 아니요 할 때 당신은 배반자가 됩니다. 두 번째, 아니요를 예라고 하고 예를 아니요 하면 당신은 위선자가 됩니다. 세 번째, 예와 아니요를 동시에 말하게 되면 당신은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네 번째요, 예와 아니요를 거부하게 되면 당신은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사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솔직히 갖고 있는 그 마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갈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그 작은 일을 섬길 때에 큰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크게 주여 한번 부르러 나갑니다. 주여!